우리 한학교에 개척을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나요? 20년 전에 하당 저쪽에서 조그만 홀을 얻어가지고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저도 같이 참여를 그 예배 현장에 있었습니다. 합동신학원 박영재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죠, 그때. 근데 그 뒤로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잘 되겠지 하고 까마득하니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박성일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으셨더라고요. 아십니까? 그 고난의 세월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 교회가 될 것인가, 뭐 거의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앞에 찬양 인도하는 청년대학부도 아주 찬양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렁차고. 이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마음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대개 보면 그 교회 찬양의 그 모습을 보면 교회가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오늘 남선교회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저도 당장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뿔뿔이 순별 흩어만 났는데 모아놓으니까 아주 늠름하십니다. 예, 그리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도를 정말 내용이 충실하시고, 뭐 기도를 제가 평가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저 방향과 중심이 딱 바르게 잡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와 이 예배당 건축과 이 모든 초점이 그냥 이렇게 대강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정말 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학교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유명한 열린 모임, 소그룹 전도 모임에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그 현장을 보고, 또 코로나 현장인데 열심히, 아마 우리 목포에서 이렇게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추수를 하는 교회는 거의 유일한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가. 예, 정말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이 샘플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도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1991년 5월 18일 날 저희 교회는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목포가 싫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니 정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왔다 거쳐 가려고 그냥 길도 알지를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뭐 북항인갑다, 여기는 무슨 뭐 1호 광장인갑다, 그 정도만 알았는데 제 생각과 제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북한 꿀적에다 꽉 주저앉혀가지고 거기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내년이 30주년입니다. 제가 제일교회 부목사로 6년간 있었는데 북항을 제가 담당하는 교구 담당 목사였어요. 북한은 버스도 안 다녔어요. 그 당시 하질이 가난하고 주택이랑은 차관 주택 하나밖에 없었어요. 허벌판이고.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예배당이 2004년도에 지어서 2005년 4월 5일 날인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딱 7개월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니까 1년간 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날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땅을 말뚝을 박았다 하면 그 다음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한 달에 한 달씩 푹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눈앞에 여러분 새 예배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먼저 내겠어요.
육상 경기에서 단거리 선 경기와 장거리 마라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단거리를 뛸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폐활량이 중요합니까? 근육질이 중요합니까?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육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들은. 그래서 한번 딱 뛰기 시작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단시간에 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 같은 장거리를 뛰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폐활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에는 적당히 뛰죠. 그러다가 후반전이 넘어가면서 막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를 후반으로 갈수록 해서 우승을 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워낙 머리도 뛰어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유복하고 또 건강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거기다 신앙까지 좋아서 소위 최고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극히 적습니다. 제가 박성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보니까 여기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죽도록 고생을 하죠. 예. 대부분은 젊어서 고생하고 안 풀리고 힘들어 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풀리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학교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겠는가. 참, 이제부터 막 풀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문제는 뭐 달리기든 우리 신앙이든 여러분 뭐 어떤 스타일의 경기를 하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슬럼프에 빠지는 것입니다. 슬럼프가 찾아와 버리면 몇 달, 몇 년 동안 아무런 전진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세월과 모든 걸 이제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슬럼프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을 돌아보면 자주 흔들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도 많습니다. 다짐도 하지만 한두 달 지나서 또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자, 이 시간에 저는 솔로몬의 그 신앙의 빛,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죠. 솔로몬의 그림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온갖 복을 다 받았죠. 물론 1000번제를 드리고 아마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지 않겠습니까? 명성이 뭐 얼마나 자자했습니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앉은 의자가 황금으로 되고 상아로 된 보좌, 순금으로 만든 금방패,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극을 달렸어요. 극.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여러분 역대하 9장, 8장, 9장 여기 잘 나와요. 9장이 거의 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의 그 영광에 극치해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광에 극치해서 추락해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최고의 전성기에서 최악의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잘 달리는 성도, 인생이나 신앙에서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역사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솔로몬의 황금입니다. 이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대부분 솔로몬의 그 황금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사시대, 솔로몬이 왕국시대잖아요. 그 전에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잘 아시죠? 위대한 사사가 나타나면 같이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번영을 하고 평화, 샬롬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위대한 사사가 사라지면 그와 동시에 또 몰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위대한 사사가 나타나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지면 또다시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복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누구 때부터요? 다윗 때부터. 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처럼 매우 중요해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동안 사사시대하고 다른 인물이 태어났어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다해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40년간 통치하면서 부흥이 지속되니까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서 왕이 됐는데 제가 출입할 줄도 모르고 너무도 부족합니다.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누구 마음에 또 맞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주겠다. 그래, 이스라엘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 시대에도 황금기를 누리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그들이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부흥을 꿈꿨다는 거예요. 다 그 원인이 부흥에 있었다는 거죠. 부흥. 이로 보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키는 부흥이 핵심입니다. 부흥. 신앙의 부흥.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이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피로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공통점이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한학교의 교우들이 지금처럼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설교가 있었어요. 부흥의 시대는 다 설교자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기 여러 주에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 있었고 위대한 설교 시대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막 흘러나왔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풍족함도 주시고
지혜의 부요함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각 분야에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계속 인도해서 이런 부흥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뭘 다 받는다고요?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해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풍요로운 부흥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목포에서만 그치지 않고 널리 퍼져서 두고 보세요. 이제 이 하나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실 거예요. 자, 이게 솔로몬 시대의 부흥이 가져온 황금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본문에 보시면 자,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두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이 뭘 먼저 지었죠?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간 지어 도합 몇 년을 건축을 했습니까? 20년을 하고 마쳤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무엇보다도 성전을 7년간 솔로몬 성전 다 거의 황금 또 백향목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자, 저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여러분이 앞으로 저 남학에다 지은 성전하고 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성전의 본체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헌신한 것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확실한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정확한 해석이에요. 네. 저희 예배당이나 여러분의 여기 그랬잖아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뭘 건축하는 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본체이시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그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그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메어 놓으신 곳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다 죽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빛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속죄제사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들어갔다는 시체가 되어 나왔잖아요. 누구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 다 심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제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처소를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다 메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된 시은소를 주신 것이죠. 무슨 소요? 시은소. 이 은혜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남이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모든 답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도 짓고 싶지만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 자,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자기 궁궐을 몇 년 동안 지었느니 13년 동안이나 짓게 하셨어요. 자, 물어봅시다. 성전 지으려면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도 돈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엄청 들어갑니다. 저희가 20몇 억이 들었습니다. 16, 7, 2005년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15, 16년 됐잖아요. 그때 평당 200만 원씩 해서 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평당, 여러분 예배당 지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평당 400에서 500 그렇게 들어갑니다. 배가 더 들어가잖아요. 저희 21억인가 지금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송해요. 은행 직원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도둑놈들입니다. 우리 헌금 다 갖다 주세요. 다. 이자만 10몇 억을 지금까지 받았어요. 이자만. 원금 갚은 건 놔두고 우리는 아끼고 또 왜? 정확하니 하루 전에 은행에서 연락 옵니다. 내일이 이자 지불할 날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이자만. 그리고 틈틈이 원금 갚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뻔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뻔해요. 이 일을 앞으로 얼마나 계속할지. 저희가 15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많을 때는 제가 VIP 대접받았어요. 지점장이 직접 옵니다. 저희 교회로. 왜요? 우리가 대출량이 많으니까. 그러다 5억 이하로 3억 이하로 떨어지니까는 완전히 일반 고객으로 딱. 그래서 우리는 송금 하나 하려도 송금료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은행이에요. 도적놈들이. 죄송해요. 도적놈들. 전에는 지점장이 와서 뭘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하던 분들이 다 거의 지금 많이 갚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저희는 몇 가지 제가 담임 목사 지침을 발표했어요. 첫째, 절대 얼씬거리지 마라. 어디 현장에 보고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읍시다 이런 게 어쩌서 막 말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체 교회에서 강구하기 전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럼 뭐 하나야? 두 번째, 우리는 전도와 제자 훈련 계속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전도와 제자 훈련 계속했어요. 그 사이에 몇 달 지나니까 딱 기초가 올라오고 1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원했어요. 성도들에게 좀 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우리가 그 공사 끝나면 여러분 못도 주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물만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공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딱 말끔히 하고 나면 또 한 달 만에 또 한 층이 올라갑니다. 그럼 또 하늘에서 비가 쫙 와서 쫙 뿌려져요. 이거를 5번인가 하고 나니까 딱 예배당이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눈앞에 딱 와 있다니까. 지금 곧이에요. 곧. 절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성전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솔로몬 성전은 무려 7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나라는 빈털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야 돼요? 그렇죠. 빚더미에 서야 되죠. 그렇게 많은 황금과 그렇게 많은 백향목과 그 노동을 국민들이 일 다 제껴놓고 다 성경 건축 때 매달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짓자마자 또 뭐 지었나요? 궁궐을 13년이나 지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계속 물질과 건강과 힘을 공급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을 지을 힘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집을 지어주신 거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재물을 또 저 옆에 나라 두로와 이런 데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성전을 건축하여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지,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궁궐을 13년이나 짓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확장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한학교에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이 솔로몬은 자기 성전 건축할 때 이 두로에 여기 이 후람이 나오잖아요. 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많은 협력을 해줬어요. 좀 이런 분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성전 다 짓고 나서 큰 도움을 준 이 여기 후람 이 나라에 두로에 가까운 성읍 20개를 솔로몬이 떼줘 버렸어요. 이 땅 가지시라고. 이건 솔로몬이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이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말 언약 백성이 살아갈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기업의 땅을 주셨잖아요. 레위 지파는 다 48개 성읍으로 다 나눠서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떼서 20개 성읍이나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각 지파에게 준 기업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게표로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먹었다면 여러분 희년이 되면 다시 어찌해야 돼요? 다 돌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0개 성읍이나 이 후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간섭인데 이들이 거기에 애착을 안 갖고 다시 돌려줘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뭐다 준? 되돌려준. 솔로몬이 준 것을 거기다 뭐 집 짓고 땅 짓고 안 살게 하고 다시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이죠.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시면 3절부터 솔로몬은 이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도 하고 광야에 다드몰도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성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문과 성벽에 문빗장을 달고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발락과 거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그 다음 밑줄 주세요. 병거성을 만들었어요. 마병의 성읍들을 건축해서 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축사를,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는 것들 다 건축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솔로몬은 빛과 그 다음에 그림자의 모습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솔로몬은 전쟁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누가 전쟁을 다 해놨죠?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나 족속은 다 쳐서 다 평정을 해놨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별로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국에다 성을 쌓았어요.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여러분, 말과 병거와 이런 거 식량들, 무기들 다 비축해 놓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사실 부흥은 원자탄보다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적군의 말 있잖아요. 말, 홀스. 말을 가져오면 뭘 잘라보라겠죠. 그대로 키워서 전쟁 무기로 쓰라겠습니까? 아니면 뭘 잘라버리라겠죠. 자자, 뭘 잘라버리라겠죠. 말의 뒷 힘줄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은 쓸모가 없어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전쟁 말로 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말이 최고의 무기였잖아요. 말이야말로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이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적군에 싸워서 이겨서 다윗은 수없는 말을, 적국의 말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뒷힘줄을 잘라버린 거죠.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끝까지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거는 위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자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솔로몬은 그 믿음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뒷힘줄을 안 자르고 말을 잘 키울 수 있는 축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벌써 믿음에서 빗갈려 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당 잘 지어놓고 막 수천 막 이렇게 계속 부흥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오후에도 열심히 나오시겠습니까? 그때도 열린 모임 열겠습니까? 녹음 좀 해놓으셔. 녹음 좀. 이거 지금 이 어려울 때를 넘어서 나라가, 이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다. 제가 개척할 때 새신자 한 분 오면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사람이 결석하면 기어코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보고 이러니까 저하고 일하던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베테랑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 짓고 안정권에 들어가도 지금처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이 앞에 저희 청년 한 분이 젊은 부부를 그 남편을 먼저 인도해 왔어요. 그게 한 3주 전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제 곧 따라온대요. 그러면 얼마나 이 코로나 때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신방을 못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럼 저걸 본받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니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오늘 데려왔냐? 어째 안 온대냐? 제가 가야 되잖아, 제가 이번 주는 꼭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더 귀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어쩌는데요? 다 뒷힘줄을 잘라서 달리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끝까지.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을 교회사에서 봐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 선교란 그 의미가,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다 중국의 항구에만 머물렀어요. 항구에만. 육지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항구에서 선교하다가 아차하면 배 타고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랬어요, 다. 근데 유일하게 영국에 파송한 허드슨 테일러만이
중국의 옷을 복장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길고 중국 사람처럼 목침을 피고 중국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처럼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는 내지, 육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인 거예요. 서양 사람은 금방 다르잖아요. 아주 배타적이고 그 어려운 미신과 우상이 극에 달할 때 허슨 테일러가 그래서 만든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중국의 육지 안으로 복음을 위해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허슨 테일러는 소위 페이스 미션, 믿음의 선교를 했어요. 선교비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랬는데 수도 없는 선교사들이 몰려온 거예요. 나도 하겠다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올 뿐만 아니라 선교원금이 끊임없이 공급되었어요. 아마 선교 역사상 그보다도 훌륭한 선교 역사가 있겠습니까? 허슨 테일러만큼. 누구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셨어요. 이게 바로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의 선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다 인생을 마지막 터미널에 딱 도착해 천국으로 꼴이 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근데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 휘필드. 휘필드는 설교하면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 회개하니라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났죠. 영국의,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거장이죠. 근데 휘필드는 또 그렇지 않았어요. 조지아주에다가 고아원을 지을 때 계속 모금을 했어요. 고아원 짓는 건물비를 모금하고 또 여기서 계속 요청하고 막 강조하고, 그래서 그 고아원을 짓기는 지었어요. 그렇게도 했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실 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헌금을 좀 강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하고 왔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헌금장이잖아요.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저는 그 제목을 헌상의 신비라고 붙였어요. 헌상, 이게 신비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환난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여러분 가난이 극에 달했는데도 연보를 넘치게, 그것도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은혜라 그랬거든요.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믿음도 좋고 간절함도 많고 하는데 너희에게 이 은혜도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도.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드리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도 많고 간절함도 있고 은사도 많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서 좀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환란이 많고 데살로니가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란 가운데 복음을 받되 기쁨으로 환란 중에 받아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교회에 주신 이 드리는 은혜, 이것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솔로몬의 결정적인 그의 그 그림자가 있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결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는 정식 법적인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일까요? 애굽의 여인일까요? 여기 보십시오. 바로의 딸을 데리고 결혼을 했어요. 바로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의 왕비가 누구가 되느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결혼도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다 중요하죠. 근데 왕비는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시면 어떤 여인을 흠모하고 사모했죠? 술람미 여인, 얼굴이 검고 보잘것없고 참 그런 여인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방 여인들은 아주 얼굴이 희고 곱고 아름답고 그러게 더구나 공주고 정반대로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근데 여기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에 이르기를 내 아내가, 거기 내 아내라고 했잖아요. 바로의 딸을 내 아내가 어디에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못하기 때문에. 왜 거룩한 데 살 수 없어요? 이 바로는 우상단지를 가져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버리지 않아요. 시집을 와놓고도. 그 당시에 솔로몬은 이 바로 왕을 왕비로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첩으로 맞이한. 근데 그들은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신전을 지어주죠. 예루살렘의 이방 신전으로 가득 차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겠어요. 열왕기상 11장. 자, 빨리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왕 솔로몬이, 자, 한번 잠깐만 읽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방금 바로의 딸 아내로 맞이했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첩이 몇백 명이요? 300명. 그래서 몇 명이요? 1000명이 1000명. 아이고 주여. 그 여인들이 왕의 뭘 돌아서게 해버렸어요? 마음을 돌이켜 버렸어요. 여성들의 무기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남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품에다 여러분의 남편을 맡겨놨는데. 자, 4절을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제가 읽겠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솔 솔로몬이 따른 거예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물 또 따르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제가 읽겠어요. 9절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못 해버렸어요. 결국 떠나버린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방 여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못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 같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솔로몬의 신하 누구에게 줬나요? 열지파를? 예, 보암이 들어가죠. 여로보암. 솔로몬 왕 때 건축하는 총공사 감독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는 아무런 왕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으로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어기니까 하나님은 10지파를 떼다가 이 여로보암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면 여러분, 자기 왕의 자리만 지키려고 전전할 게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솔로몬 왕 때는 이렇게 기울여 버렸지만 내가 왕이 됐으니 저 북쪽 10지파에 부흥을 가져오리라. 아멘. 부흥을 꿈꿨다면, 근데 그는 정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다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뭔 송아지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 맛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어디로 내려버렸나요? 남쪽으로 내려버렸어요. 자,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슬럼프와 회복이 계속 개인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디 쭉 뻗어가는 사람도 많아지시길 원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복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난 이 한학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금요일 밤에는 또 뭐 하시죠? 금요 철야 하시죠.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하고 마칩니까? 일일이 또 뭐까지 하는? 여러분 안수기도 하면 얼마나 진액이 빠진지 아십니까? 이거 반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저렇게 올인하셨다가는 얼마나 목숨이 유지될란가. 진짜예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에게 그걸 봤거든요. 제가 옥 목사님께 3년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분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밤낮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시였어요. 새벽 기도를 못 하세요, 그분이. 그럼 언제 오셔야 하냐? 6시 되면 혼자 와서 기도를 하세요. 진액이 14년을 그러고 나니까 무슨 병에 걸린지 아세요? 근육 무력증에 걸렸어요. 서기만 하면 쓰러져 버려요. 치료약도 없어요. 저는 박 목사님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협력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육신이 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남한산성 있잖아요. 성남 이쪽에 이제 갔는데 딱 거기서 마주쳤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너무너무 초라하시고 교회는 고래 등골처럼 커지고 수만 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정말 파워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계속 외부 강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신이 강단에 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건강을 지켜주시라 이거죠. 그래야 장거리로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뭐 내가 나중에 목사님께 뭔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새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정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게 뭔가, 지속적으로 슬럼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뭔가, 이건 딱 길이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걸었던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어떤 훈련을 받아도 마지막 묵상,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셈에서 또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인 노폐물을 다 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씻어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니까 여러분 연속극이나 유행가나 미스터 트롯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십니까? 저도 임영웅 씨 좋아합니다. 임영웅 씨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요즘 거기가 유튜브가 100만 명이 뭐예요? 그분의 방구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래 하나 잘 불러서. 근데 그 노래를 다 들어봐도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대학부 부른 찬양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괴롭다, 힘들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헤어졌다,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락에 취해가지고 그 꺾기도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에게 인생의 에너지를 주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에너지를 얻으셔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